자, 이제 우리 교리 강의 오늘 52번째,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가는 내용들입니다만 예수님의 그 속죄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오늘은 그 온 인류가 온 세상이다. 이 온 세상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과 그리고 과학, 다시 말하면 그 천문학에서 말하는 세상과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온 세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뭐 저기 뭐 흔히 말하는 우주의 별 모든 것. 그런데 정확하게 천문학에서는 우주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주는 어디까지라고 우주라고요?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는 얼마라고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의 바깥 둘레가 4만 킬로라고 그러죠. 4만 킬로. 그러니까 1초에 빛이 8바퀴 반. 48에 30, 7바퀴 반이죠. 7바퀴 반. 47은 28. 28만에다가 이제 반 바퀴를 돌면 2만에서 30만 킬로. 그래서 빛은 1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시간이다. 굉장히 빠르죠.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30만 킬로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나가는 속도인데 이 빛의 속도로 4,900년 이것을 이제 4,900 빛의 속도라 그래서 광년 이런 말을 쓰는데 빛의 속도로 4,900년을 가는 그 거리의 끝에 큰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을 큰 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반경이 4,900광년 이 어마어마한 그 시간입니다. 4,900광년이면 인간이 100년으로 산다고 한다면 100년에서 이제 그냥 뭐 그 안에 뭐 한 30대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러면 30년 플러스 또 100년이면 내가 70년을 더 아들을 낳고 70년을 더 살면 아들이 또 70살이 되고 그러죠. 뭐 이렇게 막 계산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한 세대가 100년이다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4,900이니까 49대 이 말이에요. 뒤에 100은 빼고 100으로 가니까 49대 손자가 비로소 닿을 수 있는 그 거리. 내가 100년을 살고 죽고 내 아들이 또 그 100년부터 또 200년까지 아들이 살고 또 200년부터 300년까지 손자가 살고 그 다음에 뭐 300년부터 400년까지 4대 손자가 살고 해갖고 49대 손자라야만이 끝에 닿을 수 있는 우주의 끝에 닿을 수 있는 큰 개에 갈 수 있는 49대 손자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이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우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큰 우주가 1,000억 개, 1,000개도 아니고 억 개도 아니고 1,000억 개가 있어야 한 개 은하계가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그리고 그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어야 온 은하계가 된다. 천문학에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온 은하계. 그러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온 세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온 은하계를 의미하는데 정확하게 천문학에서는 과학에서는 그렇게 우주는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49대 손자의 여기서 내가 0살에 딱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출발을 해가지고 내 49대 손자가 이제 그 큰 개라고 우주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먼 그 엄청난 범위가 한 우주인데 그게 뭐 1,000억 개가 있어야 되고 은하계가 되고 또 은하계가 1,000억 개 은하계가 있어야 온 은하계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는 온 세상 말할 때 우리는 온 은하계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육신을 입었다, 육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 목적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구원의 범위, 속죄의 범위는 어디냐? 온 인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20과인데요. 이제 앞으로 한 몇 번만 더 하면 뻘컵 교리 교재가 3권이라고 그랬죠. 이제 2번째 마지막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과거거든요.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아마 20과가 마지막 과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만 있으니까. 자, 차후지간 그것은 놔두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교파 중에 로마 카톨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 그 다음에 루터파, 루터파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루터란 처치, 이런 루터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은 뭐예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의 그 신학을 따르는 교파가 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뭐 순복음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할지 모르지만 순복음교도 여기다가 크게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교, 뭐 이렇게. 그래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는 뭐 넣어도 되고, 순복음교는 또 뭐 개별적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자우지간 뭐 넣어도 됩니다. 어쨌든지 칼빈주의는 장로교만 칼빈주의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정통적인 교단, 나머지는 다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로마 카톨릭에서나 루터란 교회에서나 그리고 알미니안 그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말은 그들의 견해대로 모든 인간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구원하기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거 뭔 말이야?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뭐 이게 신학적인 말로 이걸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만인 구원설, 이 만자가 일만 만자가 아니라 가득할 만자입니다. 모든 인간을 다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만인 구원설은 우리가 신학에서 배울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러면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 아니 뭐 석가를 믿어도 불교, 석가를 믿어도, 아니면 공자를 믿어도 유교, 아니면 뭐 알라를 믿어도 다 구원을 얻지 않느냐? 단지 구원 얻는 방법, 구원 얻는 그 방법을 찾아가는 그 길이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뭐 산을 정상을 올라갈 때 동쪽에서 올라가느냐, 뭐 서쪽에서 올라가느냐, 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느냐, 뭐 걸어서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거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다 산 꼭대기 정상에까지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인 구원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사상입니다. 만인 구원설이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러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는 뭡니까? 제가 늘 말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구한다. 그럼 자기 백성 아닌 백성이 있느냐? 있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아비는 누구라?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 마귀는 뭐 하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알미니안 계통의 신학 사상입니다. 로마 카톨릭, 루터란, 알미니안.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그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면,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는 하지만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으로 포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는 뭡니까?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범위에서 벗어난, 다시 말하면 불교, 석가모니를 믿든지 아니면은 또 마호메스를 믿든지, 예? 아니면은 그 어떠한 다른 어떤 신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이런 거 우리는 구원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의도된 취지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한 생명의 희생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혹시나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구원설을 갖게 됩니다. 만인 구원설은 신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안 믿어도 되지. 결국에는 다 구원받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실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구원할 가능성만을 확립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거 좀 이상한 말이죠. 또 그들은 실제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존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선택이다. 신인 협력설, 자기 선택이다. 나는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고 아니면은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으니까 냅둬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원했지만 내가 거기에 협력을 해야만, 내가 그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에 내가 반응을 해야만 이것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모든 교파, 다시 말하면 이 장로교를 제외한 모든 교파의 쉽게 말하면 알미니안 계통의 신학 사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인협력설, 만인구원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파, 다시 말하면 개혁교파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칼빈 교리를 따르는 우리 장로교가 주축이 되는데 이 개혁파의 교회는 뭡니까? 제한 속죄입니다. 만인구원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 1장 21절을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만을 구원할 목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며 그 목적은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버려서 모든 자 하나를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는 큰 범위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온 자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나는 불교 석가모니를 믿을래. 예수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감남산 중턱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마치 어미닭이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아래로 자기 새끼 병아리를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나오지 않았다. 그 어미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미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제한 속죄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속죄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몇 가지만 질문을 통해서 오늘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그 대속을 이루셨다라고 할 때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대속의 범주 안에 들은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의미하고 있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온 것은 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했다. 자,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장중, 하나님의 손아귀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뜻의 범위 안에 이 말이에요. 장중에 있어야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중을 떠나 사단의 장중으로 들어간 상태,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장중에 품으시려고 했는데 이 장중에서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다시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신 것인데, 마태 10장 6절에서 이 잃어버린 자의 의미는 좀 다르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6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조금 다르다.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 10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보내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사마리아인으로도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가지 말아라. 이방인에게도 가리지 말아라. 단지 너희들이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잃어버린 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 10장 6절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소유격이라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6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잃어버린 자,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 중에서 잃어버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인인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자들. 우리가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용어로 본다면 뭐요? 믿다가 실족한 자들. 그죠?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자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마음이 어떻게 뭐 실족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거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 교회의 용어로.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자. 이런 의미로 마태 10장 6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는 이방인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유대인 안에서 하나님의 장중에 벗어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소유격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잃어버린 자.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 창조하신 것 맞죠?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유혹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 버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하나님의 장중을 죄로 인해서 떠나 사단의 장중으로 들어가 버린 자들을 의미합니다. 곧 온 인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마태 10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성도들 중에 실족한 자들, 성도들 중에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마태 23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암탉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여 몸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멸망을 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 1장 21절, 요한복음 1장 13절인데 마태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라 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랬다.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은 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문을 의미하죠. 백씨 가문, 김씨 가문, 이씨 가문, 이런 것처럼 그 혈통으로, 육정으로는 뭡니까? 육신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 넘어갑시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뜻도 있죠. 사람의 뜻은 뭡니까? 어떤 학파라고 말할 수 있죠. 나름 나는 심리학파도 여러 가지 학파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로교파에서도 여러 가지 파가 있죠. 바로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사람의 뜻, 어떤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교파의 어떤 주장하는 그런 어떤 주장하는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런 뜻이죠. 구원의 범위 안에 들어간 자들을 마태 1장에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란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자들, 이전에 행하던 자신들의 모든 언행이 죄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곧 하나님의 의도에 적합한 자가 되었음을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그런 내용. 이런 상황,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로서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 6절 보면 구원 속에 포함된 자들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안다. 이 백성을 양으로 표현했죠, 여기서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나를 따라오는 자들을 뭐라 그래? 한 무리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싹군 목자도 아니다. 싹군은, 돈 받은 월급쟁이는 지키는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곤란이 닥쳐오면 양을 버리고 제 목숨 살 길만 생각하고 도망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게 된다. 그래서 이 양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은혜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간 자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절대로 앞선 양의 뒤를 따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어찌하여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면 다 그냥 따라서 넘어가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막 달리기를 못하니까, 양들이 그냥 우르르 하는 것보다 사람이 쫓아가지 못하죠. 그 양치기가. 그러니까 뭡니까? 양치기 개가 있죠. 엄청 빠르죠. 막 양 위에 등을 타고 막 달려가더라고. 저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양을 못 가게 제 길로 가라고 막 몰고 다니는 개 있죠. 양치기 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 마리가 나가면 양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이 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선도 앞선자입니다. 앞선자하고 인도할 도자인데 먼저 선도하는 양을 잘 인도하면 다들 아무런 무리수가 없이 잘 따라온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목자로 표현하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자기 백성으로 지칭을 하고 그렇게 삼았죠. 그리고 목자로 자기 백성으로 삼고 3대 권능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 3대 권능이 뭐요? 너희들 세상을 정복하라.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번성권, 정복권, 통치권, 번성권을 3대 권능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할 자들이다? 왕 노릇할 자로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갈 자죠. 그런다고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이제 곧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날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러면 왕 노릇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 노릇할 자가 누구요? 순교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 계시록 6장에 가보면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의 아래에 앉아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단언하죠. 우리의 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어떤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억압에 피 뿌려 죽임을 당했던 그 피의 대가. 그래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고 기다리시기만 합니까? 이게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에 모여있는 순교자들의 하소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범주 안에 들은 자들을 온 양떼를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하나님이 언제 피로 교회를 샀나? 이거 예수가 이 말이에요. 예수를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이 교회가 누구요?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7절까지 쭉 읽어보면 가다가 예수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 자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는 뭐요? 물세례. 예?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마음속에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의미하죠. 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로도 보시기도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예? 로마서 8장 32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 예수를 믿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포함된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택함 받은 무리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헬라 원어로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고 의미는 부름 받아서 또는 택함을 받아서 모여있는 그 무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이 죄악과 죄악 세상에서 따로 불러 모아서 그 모은 무리들을 또 거룩히 구별된 무리들이라고 인정을 해서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다. 그래서 성도다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범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범주는 우리가 이제 아주 흔할 수 있는 그 만인 구원설에 우리가 현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는데 뭘 예수를 믿고 뭐 아까운 11조 낼 때 손이 덜덜 떨리잖아요. 안 떨립니까? 처음에는 안 떨려요.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11조 낼 수 있어요. 분명히 냅니다. 근데 월급이 이제 어떻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만들어 한 달에 1억을 벌었다. 10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11조. 1000만 원 내야 돼요. 이건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업이 더 잘 돼가지고 한 달에 한 3억을 벌었다. 그럼 3천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손이 떨리다 못해 이제 완전히 손이 그 헌금 내려고 생각지도 않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뭡니까? 세상에 왜 재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왜 세상의 재물에 마음이 가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온 은하계도 하나님은 뭐요?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신다. 빈 것처럼 여기신다는 말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그런 과학 그 실력만 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실력만 가지고서는 절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정말로 과학을 깊이 연구한 그런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데 세상은 텅 비어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텅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없앨 수 있어요. 한순간에 온 은하계를 한순간에 없앨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그걸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그 세상 안에 그 세상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이제 삼아가는 그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이 바로 인간들인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돈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있는 듯 없는 듯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가끔 가다가 그런 예화를 들어보셨죠? 어느 사람이 너무 큰 부자가 죽게 되었는데 죽으면 너무 그 자기가 쌓아놓은 벌어놓은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자기를 데려온 천사들한테 한 가지 소원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저기 있는 금괴 한 개만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아,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건 널리고 셌어. 그러니까 가져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평생 그렇게 그냥 허리가 휘도록 이른 아침에서 또 밤늦게까지 그렇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눈을 부벼가면서 그렇게 번 돈인데 그래도 그게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다 많이도 아니고 한 개만 가져가자. 그래서 어떻게 사정 또 사정해가지고 한 개를 가지고 딱 천국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고는 너는 손에 웬 벽돌 조각을 들고 왔냐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이거 예수님 이거 금이에요. 금덩어리예요. 그랬더니 야 여기 봐라. 천국에는 이 길이 무슨 길이? 황금길이야. 그러니까는 이 길바닥에 그 깔려 있는 그 벽돌 조각, 이게 보도블럭이죠. 보도블럭이라 그러죠. 보도블럭이 전부 금괴야. 그러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예화도 있는데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욕심을 낼 만한 한 푼어치 호리만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욕심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받으니까 돈에 욕심이 있죠. 저도 지금 아직은 돈에 욕심이 많아요.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것, 이거 뭐 충분히 살아요. 근데 한 500만 원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욕심이잖아요. 인간은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있으면 더 좋겠다. 그죠? 1000만 원 있으면 더 좋죠.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의 친구의 아버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자기 친구가 아니고 자기 아들의 친구, 아들의 동창 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모임에 가서 이제 알게 된 이제 친구죠. 그분이 우리나라에 어떤 큰 그 국영 기업체에 있는데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래요. 어마어마하게 잘 살대요.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니까 1년 연봉이 1억 2천이죠.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 1000만 원만 받아도. 근데 10만 원씩 헌금해달라고 그러니까 잘 안 해주나 봐. 좀 그러죠. 좌우지간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저도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예전에 그랬죠. 하나님이 제게 갑자기 기도할 때 그랬어요. 네가 너의 일용할 양식이 얼마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가 기도하고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에요.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3층은 뭐하고 4층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몇 평짜리 해가지고 뭐 어쩌고 막 해가지고 이것을 그 당시에 어떤 그 건축비로 이렇게 쭉 해보니까 한 100억 원 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새벽에 네가 일용할 양식이 얼마냐 갑자기 물으셨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한 대로 100억입니다. 그랬더니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해보기는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말씀하셨던 그것은 많은데 이렇게 대화해보기는 처음이에요. 딱 한 번, 처음이 아니라 딱 한 번이에요. 근데 그런 100억이라 할지라도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물론 하늘에서 뚝 뭐 호박이 덩굴째 떨어지는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우지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세상을 온 은하계까지 온 세상을 모아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온 세상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신대요. 한순간에 노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세상은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이 온 은하계가. 그런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전능성이라고 말해요. 이 권능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갈 수 있는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대 권능이 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하나 잘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원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의 모든 심령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구원의 그 범위, 구속의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듬어 살펴가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 그 교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리로 이름을 붙여서 배워가는 이 진리의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잘 우리 마음속에 심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올바로, 그리고 더 탄탄하고 굳세게 성장해가는 깃털이 또 그 큰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